예수님에 대해서 쏟아지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다 유명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누구냐가 엄청나게 이 논쟁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7장 14절에 나타난 임마누엘은 중의적인 존재예요. 성경이 일부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처녀가 누구냐? 처녀가 알마인데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처녀도 될 수 있지만 젊은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시메틱 레인지가 넓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임마누엘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누구에게? 이 임마누엘 징조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사야서 7장의 문맥 안에서. 그렇지, 아하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자,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마누엘 징조가 임마누엘 이 아들이 언제 태어나야 돼? 네? 아하스에게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언제 태어나야 돼요? 아하스를 위해서는 그 시대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 여자가 상황 속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또 임마누엘은 메시아를 말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에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은 오직 메시아다. 다른 거 없다. 근데 약간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메시아로 보면은 아하스에게 600년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가 무슨 징조로서 기능을 하겠느냐. 이렇게 또 판결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기에서 임마누엘은 7장 14절에 임마누엘은 굉장히 성경이 모호하게 해놨어요. 모호하게. 모호성을 줘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게 7장이잖아요. 7장. 이런 주제가 8장에서 먼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아들이 하나가 나와. 8장에. 8장 1절에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굴까?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가 이게 징조예요. 징조면서도 예언이에요. 이게 다윗 왕조를 향한 메시지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다윗 왕조를 향하여. 이 징조가 첫 번째로 어디서 성취가 되냐?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게 성취가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이걸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 예언이 주제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디에서도 성취가 되냐?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서 9장에 가서 성취가 돼요. 9장. 임마누엘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에는 장르가 뭐냐? 에스카톨로지컬 장르예요. 종말론적 장르예요. 9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9장 6절과 7절 중요하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항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기가 나와요. 9장에도 아기, 9장에도 아기, 8장도 아기, 7장도 아기. 7장의 임마누엘 아기 징조가 1차적으로 역사 안에서는 누구에게 성취됐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나 이게 궁극적 성취는 아니에요. 7장의 징조에는 궁극적으로 누굴 바라보고 있다? 9장의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9장의 아기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이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한다고 그래. 여기서 다윗 언약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다윗 언약을 타고 오신다. 이 아기가 다윗 언약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9장에 근데 여기 자꾸 왜 아기 그러냐 이걸 질문하더라고. 메시아는 큰 모습으로 말하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냐 말이에요. 자, 왜 아기의 모습으로 소개할까? 아기는 새롭게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하스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아하스 삭스와 노래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윗 왕조의 이 땅의 다윗 왕조가 아하스의 지방인데 아하스를 대체해서 새로운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뉴 다이너스티, 뉴 데비딕 다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이 아기는 순전하고 순수하며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아기가 세 번째 이 임마누엘 다윗 왕 이건 이제 선지자고 이게 11장에 가서 궁극적 성취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9장에서 성취가 11장에 가서 더 확대가 되어서 성취가 되는데 10장,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서는 악이란 말이 안 나와요. 네? 그 이새우 줄기가 나와. 한 싹이 나와. 한 가지. 식물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새우 줄기, 한 싹, 가지. 이건 뭐다? 마치 아기의 이미지예요. 이거는 아하스 가문을 버리고 종말론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아 데비딕 다이너스를 교체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다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보기에 악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한 싹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말만 다르지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윗 계통의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 계통의 하나님의 메시아.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면은 임마누엘이 당대의 아하스를 향한 징조도 되고 이 임마누엘이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주제가 발전이 된다는 말이죠. 주제가 발전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100년 동안 싸워왔던 모든 싸움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논문 발표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들어봐야지. 교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근데 이게 워낙 첨예한 거라서 왜? 임마누엘 근데 이거 너무 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또 에레미야서 계속 다 이 개념이 나오는 줄기 싹. 근데 에레미야에서에는 어떤 개념이 나타나냐면 에스겔서에는 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말론적 목자이 다윗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34장, 30장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본 다 깔았어.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다윗 언약이 저는 이제 10편, 89편과 다윗 언약이 이사야서 55장에 어떻게 발전되고 여기서 빛나고 있는가? 다윗 언약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 확실히 배워놓고 가시죠. 확실하게.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 강의 안에 방법론적인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누가 읽어보시냐? 여러분 강의 안 1쪽에 있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데요. 자, 이창민 변호사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의 한 부분에 나타난 언약의 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여러 주제들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도 하며 재해석되기도 한다. 소위 주제의 전개 또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하는 부분의 주제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후에 나오는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 유사한 뜻을 살펴보고 서로의 상관성 가운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개혁신학 성경 해석학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를 현대 텍스트 언어학이나 해석학에서는 종종 반본문 연결을 통한 해석이라고 부른다 한다. 그럼 다윗 언약을 소개하는 사무엘하 7장과 다윗 언약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10장 89편과 이사야 55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네. 자, 방법론 텍스트 A가 있어. 텍스트 A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B에서 또 한 번 나타나고 발전이 돼. B에서. 이거를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89편. B 텍스트는 A 텍스트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확대 발전시켜 재해석해. 그리고 이 텍스트가 A라고 하는 텍스트가 또 어디에 C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또 발전이 돼. 이거를 이사야서 55장으로 해봅시다. 이 C라고 하는 텍스트가 다윗 언약을 또 발전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텍스트가 또 하나 있지만 에스겔서에 있으면 D라고 텍스트 해봅시다. 자, 이러한 A라고 하는 텍스트, 원 텍스트가 있는데 B와 C와 D에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B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고 C 텍스트에는 어떻게 발전되고 D에서는 어떻게 발전되고 얘를 정확히 보면은 A라고 하는 텍스트의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는 말이에요. 다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텍스트가 서라운드로 입체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고 인터텍슈얼리티라고 하고 주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89편을 보시면은 시편 89편은 제 3권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렇죠? 시편의 제 3권의 마지막 책이죠? 자, 시편 89편의 장르가 뭐냐? 세 가지가 짬뽕되어 있어요. 찬양, 신탁, 탄식 장르예요. 여러분 강의해야 해요. 역사적 배경은 어디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후인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89편의 구절을 한번 큰 눈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해요. 왜 찬양하냐?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무나를 찬양해요. 이건 언약적 용어인데. 그 다음에 5절에서 18절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17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찬양으로 잘 나갔어. 그런데 38절부터 52절은 뭐예요? 탄식이에요. 왜? 다윗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시편의 주제의 흐름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일반적인 시편이 그렇죠?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받았는데 근데 89편은 반대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89편의 특징이에요. 그 89편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 퀘스천 마크를 제공해줘요. 뭐에 대한 퀘스천 마크? 다윗 언약이 why? 왜 파괴됐느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데 왜 파괴됐느냐? 그래서 다윗 언약의 영원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주는 거예요. 이 퀘스천 마크가 나오기까지 시편 기자가 다양한 용어를 어디서 가져왔다? 사무엘하 7장에 가져와요. 여러분 강의 안에 저 밑에 박스에 보세요. 박스. 사무엘하 7장의 단어 다윗, 아브디, 나기드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다윗에 대한 호칭이에요. 89편에 베키리, 나의 택한 종, 아브디, 깃보르라는 단어가 용사, 장자. 자, 이걸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89편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히브리 원문까지 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시편 89편으로 가서 자, 한번 봅시다. 89편을 딱 스캔해 봅시다. 89편 여기에
2절에 보면 헤세드가 나와요. 1절에도 헤세드가 나와요. 이거는 헤세드 다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언약에서 나온 헤세드예요. 자, 이 헤세드 3절 내가 택한 자가 나오고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커비넌트, 메리트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는데 시편 89편에는 이걸 언약이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메리트, 언약이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 다윗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래요.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라고 말하네요. 장자. 그를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다윗 언약의 영원성, 무조건성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쭉 잘 나갔어. 메리트 39절 메리트 나오고 3절도 메리트 나오고 다른 말로 맹세도 나오고 엄청나게 풍부한 용어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 언약을 묘사를 하는데 그런데 38절 그러나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무리치사 보내셨다.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했다.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했다. 노하고 물리치고 미워하고 욕되게 하고 40절 울타리 파괴하고 요새 무너뜨리고 41절 욕당하게 하고 완전히 반전이에요. 인자, 성실, 찬양에서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 반전의 포인트가 38절 그러나를 중심으로.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조건성과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의 조건성의 문제예요. 이 이슈를 다루는 89편. 하나님, 다윗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 시편 89편은 이 다윗 언약이 깨어진 이 무조건성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줘요. 그냥 퀘스천 마크로 끝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주냐? 시편 90편에서 106편 제 4권 그 다음에 5권 110편에서 150편 나오거든요. 5권은 10편에서 5권은 무슨 시가 모아져 있냐? 주로 찬송시가 모아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시가 모아져 있는 게 5권이에요. 근데 4권은 4권 가운데 특별히 시편 90편에서부터 92편 특별히 90편에 나타난 다양한 히브리어 언어가 뭐와 상관성이 있냐? 89편과 상관성이 있어요. 물론 92편도 그렇고. 그래서 10편의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89편을 딱 박아놓고 퀘스천 마크를 해놓고 여기에 커넥션으로 90, 91, 92편을 딱 여기다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언어학적인 증거들은 히브리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건 닥터 벤게르 교수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육학, 이 구약학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히브리어에 대한 증거들. 이렇게를 연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10편 93편부터 어떤 내용이냐? 93편부터 특별히 이제 100편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시가 로열쌈입니다. 제왕시예요. 제왕시. 로열쌈. 로열쌈을 위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야훼 멜렉삼이에요. 하나님이 킹이시다. 하나님이 킹이시다. 야훼 멜렉삼.
왜 이렇게 배치를 해냈냐? 다윗 언약이 무너지고 이 땅의 다윗 왕조는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그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왕은 결국 시편 110편에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에 나타나는 노예로서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왕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땅의 다윗 왕조는 무너졌으나 누가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사야의 구조와 똑같아요. 이사야에서 아까 임마누엘 징조를 누구에게 줬어? 아하스에게 줬는데 이 땅에 있는 아하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 신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대신하여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대신하여 새 쌍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동일한 패턴이 시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89편에 다윗 왕조가 욕되고 무너지고 깨트리고 포로기 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영원성, 무조건성은 메시아의 통치로 지정이 된다. 메시아의 통치요. 뭐가 남았어? 조건성이 남았어요. 조건성은 뭐다? 이 언약을 맺는 다윗 언약을 맺는 주체는 다윗과 그 후손들인데 여기는 바뀔 수가 있다. 깨어질 수도 있고 잘라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질 수도 있고 잘라나갈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육적인 다양주는 이 안에 아까 제가 그래서 언약이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 힌트를 줬냐? 여로보암에게 다윗을 줬다는 것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대상자가 바뀔 수가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니까 대상자가. 근데 결국에는 역사의 큰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볼 때에 이건 누가 가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조건성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기까지 이 안에 수많은 다윗 왕조, 이 사이에는 히스기야가 나오고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실패해서 나중에 모든 왕들은 교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다윗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시편 89편에서 제시해주고 시편 제4권에서 풀어주는 다윗 언약의 무브먼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원성, 조건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지서를 같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55장을 조금 자세하게, 살짝 자세하게 할 텐데 55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 2절은 뭐냐? 55장 1절과 2절은요.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한번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 펴세요.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도넛이 가고 싶어서 모두 주어서 들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내려다가 주며 그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장르가 뭘까? 장르가 초청이에요. 인비테이션. 와라. 돈 없이 밥 없이 포도주 젖을 사라. 초청. 그 다음에 자 초청이에요. 초청이고
그 다음이 뭐냐? 초청 다음에 들으라예요. 순종하라. 신명기적 언어를 가지고 시험화가 나와요.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요. 초청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다? 그 다음에 나온 게 3절과 4절에 다이어나게 나와요. 3절과 4절. 자, 이거 밑줄 그어놓고 중요하니까 3절과 4절 밑줄 그어놓고 아주 이사야서 55장의 핵심 키포인트 55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if 순종을 명했습니다. 조건 if 그리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sure mercies of David 헤세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헤세드 하세드 let that be 다윗의 헤세드 다윗에게 나온 그 헤세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 듣고 있죠? 네. 다윗에게 대한 헤세드를 주고 있대.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복수 플루얼이에요. 플루얼 복수.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초청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와서 순종하면은 다윗에게 준 언약을 너희에게 줄게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샤킹한 거예요. 원래 다윗 언약은 누구한테만 들어가야 돼? 왕. 데비딕 다이너스티 왕들에게만 가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디마크로티제이션이라고 해요. 다 풀어줬어. D-E-M-O-C 디마크로티제이션. 야, 이거를 이제 번역 닥터 겸행이라는 교수님이 디마크로티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민주화, 디마크로시에서 나온 거거든. 민주화라고 번역을 하려니까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너무 어감이 안 좋아 이게 좀. 그래서 이 디마크로티제이션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다윗 언약의 대중화예요. 대중화.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다 다윗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와, 완전히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완전히 풀어줬어. 그런데 50자 이거 이해하고 그러면 55장에 이게 다윗 언약이 여러분 함부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왕들 구약에서는 다 왕들의 가문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문에게만.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신학적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 자, 다윗 언약이 풀리려면은 53장 그 다음에 54장을 통과해야 돼요. 53장과 54장을 통과해요. 54장은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시온의 회복이에요. 시온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 54장에 나와. 놀라운 회복을 이사야가 쫙 쏴주는 거예요. 비전으로. 54장에. 그리고 55장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놀라운 예루살렘, 즉 시온의 회복이 있는데 너희들 나와, 네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면은 더 센 언약을 주는데 다윗 언약 다 너희에게 풀어줄게. 이 논리예요. 내 54장에 가기 위해서는 몇 장에서부터 이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된다? 53장에서 시작해. 53장은 여러분 무슨 장일까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이에요. Suffering servant.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 53장에 고난의 종이 한장님 침상에서 잘 들으세요. 네. 이거 녹음하고 있죠? 한장을 위해서. 네. 힘들더라도 이 강의 집중하셔야 돼요. 인대가 부러져서 지금. 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 고난의 종이요. 이사야의 하이라이트예요. 53장에. 유대인들은 53장은 주의를 안 해. 왜?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 유대인들이 이거 빼요. 빼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든 언약을 다 회복시켜요. 53장은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은 첫 언약을 회복합니다. 첫 언약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 후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다? 제가 제라라고 그랬어요. 제라. 근데 이 여자의 후손 제라를 회복하시는 분이 고난의 종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본문을 소개해야지. 이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에요. 53장 10절. 자, 53장 10절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53장 10절 말씀,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제물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여. 그 뭘 보게 된다고? 씨. 이 씨가 여러분 성경에는 일이라고 써있고 밑에 가면 뭐라고 하면 후손이라고 하셔서 이 씨가 어찌라. 고난의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제라를 본다는 거예요. 제라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라. 첫 언약의 회복. 두 번째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노아 언약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54장 9절과 10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54장 9절과 10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 것 같이 내게 노아지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여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화평의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맺은 이 회복의 언약이 마치 노아 언약과 같다. 절대로 내가 이걸 파기하지 않겠다. 보존의 언약. 자, 세 번째 이제 무슨 언약이 회복돼야 돼?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자손들, 복수, 자손들, 후손들이에요. 자녀들이 회복이에요. 이건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출산하지 못한 너의 무리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이보다 많은 믿으라. 자식이란 말이다. 벤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언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파괴돼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시온에 하나님이 사람 살 곳, 자녀들을 많이 거기에서 생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후손들. 누굴 통하여? 아까 이 고난의 종이 제라인데 이 제라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이게 54장 17절에서 이 복수로 딱 나가는데 17절이 뭐냐? 종들의 기업이란 복수가 나와요. 종들. 그렇죠? 17절에 54장 17절에 종들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사야는 단수 종이 사라지고 복수 종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나와요. 많은 복수 플루얼. 이게 종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복수, 누구나 다 종들이 되는데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종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시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56장에는 이사야서 56장에는 이 종들이 누구냐? 고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확대를 줍니다. 다 누구 때문에? 고난의 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남았어? 네 번째,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교훈을 받을 것이다. 모세 언약의 회복이에요. 교훈을 받을 것이다. 모세 언약의 회복. 54장 13절 너희 모든 자녀들은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이 5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예요. 이게. 언약 회복의 패키지 누굴 통하여? 53장 고난의 종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누구예요? 53장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 언약의 이마크로티디에이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미가 더 풍성하고 더 확대가 되고 오늘날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이미 구약 안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이미 구약 안에서 이사야가 해석해줘버렸어. 다윗 언약을. 그러니까 시작까지 갈 필요 없어. 이미 구약 안에서 해줘버렸어. 그래서 제가 다윗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먼저 소개하고 그 과정을 구약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났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집에서 익히시고 다윗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윗 언약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순종하며 주여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